315장. 참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또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흩어졌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미차한 발걸음이 많이 보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셔서 아멘. 다음에는 꼭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사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여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여.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더 믿음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7 교회는 7 교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교회를 선정하시고 그 교회의 특징들을 살피셔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각자의 교회가 그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도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의 수준, 교회의 영적 수준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 꼭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각도에서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실상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바른 자세를 갖는데 지혜를 얻고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는 항구에 있는 그 도시에, 에베소 지역이 항구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구일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풍성하고 물물거래가 왕성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됐는데 남자만 4만 명, 전체 인구가 22만 명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주 자체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국에 보면은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들마다 자치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한 것과 같이 아마 이 도시도 그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당이 있어서 거긴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있었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그 종교가 아주 활성화되었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즉 60마일 떨어지는 그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그가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는데 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 있었기에 그 어머니가 이곳에서 천국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강이 있었는데 카이스터 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내륙에서 이 흙을 많이 이렇게 쓸고 와가지고 강 하류에다가 자꾸 싸움으로 말미암아 강바닥이 자꾸 얕아지는 거예요. 강바닥이 자꾸 얕아져가지고 배들이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입출항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항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셔서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한 도시가 굉장히 부흥하다가 산업의 변화의 물결에 의해서 도시 자체가 몰락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탄광청이 대표적인 것이죠. 탄광 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탄광촌들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었지요. 근데 탄광의 경제력을 잃어감으로 말미암아 폐광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흉물스러운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회는 그렇게 부흥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옮겨졌을 때의 황폐한 도시를 그들이 연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황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굉장히 회개를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한때 굉장히 이 땅이 부흥을 했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7교회가 그 터키 지방에 있는데 이제는 흔적만 있지 전혀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타난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도 사실 중요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말의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누가 말을 하느냐에 달려서 그 신빙성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듣습니다. 근데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어때요? 진담을 해도 농담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장에서도 그 7교회의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관자이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할 때에 우리는 한 절도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든지 혹은 어떤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게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어느 분량에 이르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말씀을 존중해 여긴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도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도 가까이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가까이 지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우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야, 너 그네들하고 너무 가까이 놀지 마라. 나 기분 별로 안 좋다. 이래잖아요. 그냥 미국 눈치를 보려니까는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고, 미국 눈치를 보려고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될 현실성에 문제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조선 말기에 어려운 그 환경과 같이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러한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4강의 이 손바구니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도 국가, 이웃과 이웃, 단체와 단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분과 충돌한다는 것은 자살행위하고 같잖아요. 예?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는 하나님과 반목하는 건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눈 꾹 감고 그냥 봐주시니까는 만만하게 여기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 끄들고 할아버지 상투 위에 올라가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인간이 방종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이 2절에 보니까는 2절과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 이 안다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야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니 세상의 인공위성에서도 이 땅에 있는 그 전구공만한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관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데서 우리 얼굴을 그대로 찍어낼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소치에는 안 갔다 왔어도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도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배를 열어보지 아니하고도 배 안에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못 본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격 미달이지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이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행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꼭 꽁새끼 같아요. 꽁이 사람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힘들면은 그냥 풀숲에 머리를 탁 쳐박고 나 안 보이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보입니까? 예? 지가 못 보는 거지 지 몸뚱아리는 다 드러난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못 보면 하나님도 못 보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껏 행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왜? 안 보니까. 그러나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인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과 오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후천적으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알게 된 지식의 진보를 가리킬 때에 나타날 때에 쓰는 말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냥 천연적으로 완벽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오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 중에서 지금 주님이 쓰신 단어는 바로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은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오점이 없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이 칭찬은 맞는 칭찬이고 책망도 맞는 책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오해를 합니까? 남을 오해하는 건 그럴싸하더라도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살면서도 그 마음을 몰라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밥 먹다가 사모님이 연속곡 본거를 얘기를 하는데 말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겠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빼먹고 해버렸어요, 중간에 말을.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있지 중간이 없으니까 내가 듣는 내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중간까지 다 했다고 믿고 못 알아듣는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도 오해하고 살고, 그러니 당신도 오해하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나를 그렇게까지 본다고 말도 안 돼. 그러지 말자고요. 나도 남을 그렇게 보잖아요. 아멘?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정확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앞에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도 다 보고 계시고 세상의 카메라로도 다 찍어놓는데 하나님이 찍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걸 그냥 다 찍어놔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아주 너무 민망해서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카메라 같은 거로 찍어 놓겠어요. 예. 자, 그러하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뭘 칭찬하십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뭘 알고 계시냐?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이 행위를 칭찬하는 건 참 중요한 거지요. 말은 잘해.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지요. 말은 잘하지만 행위가 없다는 건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신뢰?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믿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믿겠다는 거지요. 근데 누구십니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칭찬을 알고 계세요. 뭐예요?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 너는 지금 가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정해 주시니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수고는 행위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수고했다 하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참 많이 했다는 거지요. 아이고 수고 많았네. 그러면은 많은 행동이 있어야 했던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많은 행동이 많지 않은데 한 번만 했는데 참 많이 수고했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의 성도들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은 아름다운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는 인내를 했다 그랬어요. 예? 인내를 안다.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한 번만 하고 인내예요? 아니잖아요. 인내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한 번의 수고가 아니고 지속적이었고 많은 시간들에 걸쳐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하긴 쉽지만은 어떤 일도 지속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요즘 우리가 이전사 기도를 해줄 때마다 나팔을 불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나팔을 불면요 입에서 쥐가 나요. 다른 분들도 그거 인터넷에서 부는 걸 보면요 1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전문적으로 많이 불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냥 한 2분 정도 불지요. 1분만 불고 나면요 이 입술이 쥐가 나요. 이게 잘 안 쓰는 이 입모입이기 때문에 쥐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바람을 불어도요 휙휙 빠져나가고 소리가 안 나요. 그거를 요즘 한 2달 했나요? 아직 2달도 안 됐지. 그런데요 아침에 불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더 힘들어요. 아침에 저녁에는 그래도 많이 말을 하다가 이게 입술이 이게 안면 근육이 운동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아침에는 별로 안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는 그 근육이 그냥 퍼져 있는 근육을 가져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침에는 은근히 꾀가 나가지고 불기가 싫어. 아이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는 꾀가 나고 하기가 싫은 마음이 은근히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인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이러한 행위를, 수고를, 인내를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느냐? 그걸 보니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3절에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사실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명은 가다 보면요, 아이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끝이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인간의 야망이나 자랑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로구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어떤 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힘든 일도 견디면서 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견디었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어요. 맞아요. 게으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게으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부지런해야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난 게으르니까 못 믿어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게으름이 믿지 않는 믿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으르며 도리어 그 게으름이 악이 되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잖아요. 그럼 자기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부지런을 떨고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게을러가지고 예수 못 믿겠어. 그러면은 그 생각조차가 아주 꼬름하고 참 깝깝한 사람이지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부지런하잖아. 네. 어떤 사람은 내 마당도 다 안 깎는데 나는 남의 산까지 가서 깎아주잖아요. 응?
여러분, 나는요, 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 칡농쿨도 잘라주고요, 이 산에 있는 나무가지도 잘라주고요, 우리 산도 아닌데 내가 올라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잘하는 건지 미친 짓인지 모르지만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 임집사님도 월급을 주니까 그러지, 그거 안 줘봐 산에 가서 그 일을 할까? 근데 난 안 줘도 해, 안 줘도. 왜 해요?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요. 칡농쿨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나무들을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갖다 엉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유, 보기가 싫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보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지저분한 거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그거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남의 산에 칡농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나는 상관이 있어. 그거 보면은 칡농쿨이 엉켜 있는 걸 보면은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올라가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걸 자르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하고요. 그래서 집회에도 열심히 찾아가고 책도 보고 방송도 보고 세미나도 가고 성도끼리 모여서 참 교제하고 이 부지런해야 돼요. 아주 인간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겨우 나와요. 겨우 나와. 그것도 와서 그냥 반은 또 그냥 딴 생각하다가 가, 반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지. 왜? 내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면 영적으로 가난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보세요. 예배시간 잘 참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앞서 나가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더 듣는 사람이 믿음이 앞서 나가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가 항상 양 집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더 많이 듣잖아. 오늘 안 들었잖아. 그러니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지 뭐. 많이 듣는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많이 먹는 말이 더 잘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검은 말이 1등 아니야, 흰 말이 1등 아니야. 많이 먹는 말이 1등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누구도 안 쓴다? 그걸 알면서 게으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칭찬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칭찬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악한 자들, 2절에 보니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닌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거짓된 말들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이 지나간 교회예요. 자, 첫 번째는 바울. 그 다음에는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목회를 했었으니 초대교회의 그 기초와 같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오리지널 말씀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더욱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을 가르쳤었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신학교에서도 2년 동안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안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보통 사람이냐 말이에요. 복음의 기초를 로마서를 쓰면서 이 서신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도 않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이해가 되면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바울이 말씀한 일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 2년을 밤낮으로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1시간 정도 했을까? 예? 그건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요 5시간씩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시간. 난 그 5시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5시간씩을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 일주일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길게 잡아서 1시간 듣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날마다 2년 동안을 강론한 거를 비교하려면 평생 들어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한 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10년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1년만큼 다닌 것만큼도 못 듣고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달렸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10년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듣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많이 듣는 사람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지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그거 가지고는 상관지도 않고 교회에서 폼 잡으려고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경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면 그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아무개 집사 세우면 어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장님인 줄 알아? 나 장님 아니에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시키면은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옆에 와서 옆구리 찔리면서 아무개 집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를 들어봐야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얼마나 또 고민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 시키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사람 가서 옆구리를 찌르세요. 당신 집사 돼야 되는데 뭐야? 세월만 갔지 당신 성경 얼마나 알아? 교회 안에 왔다 갔다 몇 발자국이나 교회에다 찍고 왔어. 좀 정신 차려 예수 좀 믿으셔. 그렇게 여러분이 옆에서 말해야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그냥 쪼는 것 같은데 미리 제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을 만들어서 했더니 너무 쫄아가지고 내가 쫄아버리네 그냥.
예.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목사님이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권사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가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도 받지 않아요? 그 사람 잘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 권사 안 시켜준다고 삐지는 사람은 잘 가는 겁니다. 장로 안 시켜준다 삐지는 사람 바이바이 해야 돼요. 잘 가라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교회를 점점 어렵게 할 사람이에요. 없는 게 편안해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나요? 맞아요. 왜? 교회에서는 징계가 있잖아요. 교회법에도 징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징계의 대상은 아니지만 스스로 나가는 거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나가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0장 29절로 보겠습니다. 29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케 할 사람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앞에서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뒤에서 3년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을 너희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훈계하며 가르친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잘 기억할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들이에요. 초신자들은 몰라요. 교회의 중직들이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먼저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서져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몫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나 지도자나 실력이 똑같으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왕좌왕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계시다 떠나지만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은퇴는 해.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있을 테니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켜볼 터이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교회는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쪽으로 발전을 잘해. 목사님은 손님이라는 거야. 왔다 가시고.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터줏대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 이게 참 깝깝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 이렇게 특색 있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중심 있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 있게 배워서 이게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좋으면 아들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장로님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집사님들의 믿음도 아주 바르게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디딤돌을 앞에 놔주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디딤돌을 하나씩 놔주면서 앞에 가는 거예요. 뒷사람들이 그거 디디면서 따라오도록. 근데 앞에 사람도 이게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교회가 이게 역사가 없는 거고 흔들려지고 얼마 안 가가지고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장로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권사 장로가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밤낮 쉬지 아니하고 3년 동안을 눈물로 권면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밤낮은 아니지만은 내가 몇십 년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내가 애절하게 가르쳤어요. 예? 얼마나 아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간 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고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내가 이단으로 가라고 그랬어. 뭔 소리를 들었길래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생기냐 말이야. 뭔 소리를 들었길래. 예? 그것도 앞장서서 가던 사람 아니냐 말이야. 앞장서서 가던 사람. 옛날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는 이 앞장서서 가야 될 선두양과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도 지난번에 이건호 집사님 설교를 그만큼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죽을 썼어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는 거에 있지만은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웬만한 건 다 상담이 끝나버려야 돼요. 아멘들 왜 안 하셔? 나는 안수집사 아니니까 해당 안 된다. 우리는 권사도 아니니까 해당 안 된다. 지금 그리고 배 내밀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서 좀 기도하세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애기 엄마들 잘 들어야 돼. 애기 엄마들 애들 때문에 못 듣고 애들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최선영 집사 왜 요즘 이렇게 또 안 나와 그냥. 예?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전달 잘해야. 전달 잘해야. 아멘. 예. 그래서요 제가 볼 때에 교회에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로 오면은 거짓 악한 자들과 누구요? 거짓 사도들을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구별해가지고 교회가 오해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훈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잘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7살짜리도 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봤잖아요. 7살짜리가 막. 예? 여러분 몇 살이에요? 7살이다 얼마를 곱하기 해야 돼요?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고 얼마나 신앙의 경륜이 그들보다 크냐 말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역사를 보더라도요. 잘 들으세요. 역사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를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려오는 계통을 보면요. 그냥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내려왔지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교육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자기 각도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각도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성도들이 다 올바로 접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들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역사를 보니까는 이렇게 뛰어넘어가요. 이렇게 뛰어넘어가. 여기서 저리 뛰고 저기서 저리 뛰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어져 가지고 십자가 복음에 전해져 내려왔지, 이게 어떤 교단 혹은 교회 역사의 맥을 이으면서 내려온 경향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나도 우리 교회를 볼 때 그게 걱정이에요. 내 후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후임자가 나보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치지, 나보다 삐리한 사람이 오면요 그동안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다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영특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질 않아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기분 나쁘면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럴게요. 네?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 서지 않는 믿음은요 이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요. 참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라면서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목회를 시키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자녀들이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절대로 제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제가 은혜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빛비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길을 가는 거지, 십자가의 빛을 못 보면 이 길을 안 가요. 그들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라났는데요. 우리 이영하 이영하 목사가 뭐예요? 중학교 때 장난감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장난감. 그 장난감 하나 못 가지고 노는 게 한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목회자의 길을 가면 그렇게 가난한 생활도 해야 되는데 또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의 자녀들은 나는 그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나는 목회 안 한다고 다들 그래요. 왜 그래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가난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뭐 가난을 몰라서요? 걔들도 다 가난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자기들이 그냥 벌어먹고 살면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유하게는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만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새 차를 사고 싶어서 요즘 그냥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차를 우리 둘째 혜진이 사모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못 갖다 타겠대? 왜 못 갖다 타냐? 그러니까 아유,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못 타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휴. 아니 그 나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보세요. 뭐 그거 갖다 굴리는 게 연료비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연료비 걱정해가지고 그거 준대도 못 타겠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 목사한테 내가 딸을 줬잖아. 인간적으로는 싫어요. 마음 아파요.
잘할 때도 그렇게 어렵게 잘하는데 또 그런 길을 평생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보냈고 자기는 그 길을 갔어요. 왜? 복음을 아니까. 그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입술로 뭐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말로만 떠드는 거지,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이런 행함, 수고, 인내, 부지런함, 견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만 하다가 끝났네요. 그죠? 책망도 있잖아. 그러니까 책망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게 그냥 한 시간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참 탈이요.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만할게요. 다음 시간에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서 서문학교회를 뭐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에 이제 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더하면 또 머리에 쥐날 테니까는 뭐 에베소 교회들은 날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배웠더니 우리 실력은 아직 에베소 교회 성도도 실망한 거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